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35번째 창세기 1장 28절 하늘에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잘 알고 그것을 잘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5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라, fruit, 번성하라, multiply, 그 다음에 충만하라, fill, 그 다음에 정복하고 subdue, 다스리라, dominate 하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고 이게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자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사명도 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관리라는 말인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 일을 맡기셨다 하는 건데, 이 맡은 자를 영어로는 매니저 이렇게 말하면 관리인, 직분을 맡은 자라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일을 맡기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administrator, 행정관, controller, 조정관, minister, 대신이나 장관이나 목사를 말해주죠. servant, 하인, 종. 우리 목사들을 갖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steward, 청지기. 성경에는 이 관리인을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upervisor, 감독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관리인이 관리를 맡은 것에 충성하고 그 맡긴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이러한 참 관리인의 좋은 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자로서 5가지의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5가지. 그러한 성품 또는 그러한 삶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faithfulness, 충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이죠. 맡긴 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큰 것에만 충성하려고 하고 작은 것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소한 것, 작은 것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며 면류관까지 주신다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충성이죠.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wisdom.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게 관리인이란 말입니다. 지혜 있다. 지혜가 있어야 할 청지기는 진실해야 됩니다.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청지기 관리인을 주신 것은 지혜 있게 행해서 정말 우리에게 맡은 자들, 우리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맡은 자들, 그 종들, 이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지혜의 사람입니다. 일만 시키고 수수료를 주지 않고 이걸 떼먹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악하고 게으른 관리인이죠. 그러나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는 뭐냐? 우리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굿입니다. 기뻐하신 better입니다. 언제나 쓰이는 퍼펙트한 거고 가장 더 좋으신 거, 이걸 분별해야 되죠. 이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가장 더 기뻐하신 것을 찾아, 이걸 잘 분별해서 찾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행해야 된다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으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courage. 성장, 개발, 발전을 위해서 용기로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악하게 생각해서 땅에 묻어뒀죠. 그 1달란트도 요즘 돈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실로 금을 1달란트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걸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무게입니다. 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금액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 감사하며 받아서 자기도 열심히 했으면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같은 이러한 그 보상을 받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2달란트 탓을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장사해서 배로 남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된다. courage. 그 다음에 근면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근면해야 되죠. diligent. diligence.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에게 일하기 시키든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엄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16절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될더라. dominate, control 할 수 있는 자가 뭐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 맡긴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그거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5번째는 성실에는 integrity. 성실하게, 진실하게, 순전하게, 정말 신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뭐냐면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이는 사랑인자예요. 의와 인과 신. 이걸 갖다가 잘 성실하게 행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실의 integrity 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될지만, 이것이 5가지의 관리자의 자질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충성,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용기, 근면, 성실. 5가지 꼭 기억하시고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의 5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의 법칙.
law of goal. 관리자는 관리인이 무엇을 목표를 해서 맡겼습니다. 그 맡긴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빌립보 3장 10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목표가 있어.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지. 직선으로 달려가야지. 일리졸리 둘러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 법칙입니다. Law of times.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맞출 줄 압니다. 기회는 항상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패착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사건들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으니 이런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넌 청년의 때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더 기쁘시게 하는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라.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분 그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이게 때의 법칙입니다. 때에 사업을 하는 자가 잘 때를 맞춰서 기회를 맞춰서 그걸 표착해야죠. 투자하는 자들 그 투자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때가 잘 맞춰야 되죠. 이미 지나간 버스 손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때를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의 법칙입니다. Love togetherness.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 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합심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일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더불어의 법칙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합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로 우리가 함께하는 더불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 혼자 뭘 한다 이걸 버리고 어떠한 물건도 어떠한 일도 함께하면은 일이 가볍고 좋은 결과를 이걸 갖다가 시너지 효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너지 효과. 우리는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더불어의 법칙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살핌의 법칙. 네 번째는 law of careness. 케어를 잘 해줘야 됩니다. 맡긴 관리인은 그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잘 케어해 줍니다. 일만이 아닙니다. 목표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개개인의 삶을 잘 책임져 주는 자. 이게 보살핌의 법칙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잘 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심고 물을 주는 일을 잘 맡아서 하며 돌보아줘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심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물을 주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을 주었더라도 정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라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씨 뿌림의 법칙입니다. Love sowing.
시편 126편 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면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정성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씨 뿌리면 법칙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길로 가고 나쁜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생각에서 thought, 좋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실한 좋은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 헤비트 됩니다. 이 헤빗이 되면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고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 좋은 인격을 소유하는 분명히 이거는 데스티니, 좋은 운명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좋은 운명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부터 시작하니까 우리의 모든 일을 할 때 건전한 생각, 불의하고 불평과 불만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해 한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소득을 가져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100배의 열매를 주세요 기도한다고 이게 되어집니까?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리며 잘 가꾸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관리인으로서 이걸 잘 관리해주고 돌봐줄 때, 그렇다고 내가 이걸 다 했다고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내 부모를 통해서 일한 내 모든 자질을 전수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로서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100배를 받았던 것은 창세기 21장 30절에 그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에서 와서 이 우물을 돌로 막아버립니다. 못 사용하게. 또 이삭도 그랬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팠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이거는 내 것이다 하는 증거를, 요즘은 다큐멘트 디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이걸 침범을 못하게 돼서 메우지는 못하게 되니까 우물이 그대로 있어 그 자녀에게 이삭에게 주니까 이삭은 그 우물을 통해서 흉년이 나서 모든 딴 사람들은 곡식이 다 말라 죽어버리는데 이삭은 이 샘에서 물을 파서 주니까 그 가축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농사도 잘 떼서 농사가 100배나 됐다는 거는 이 씨 뿌림과 수학의 법칙을 아는,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위장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 그 나라가 번성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스럽게 그 맡긴 자의 마음을 다 알아서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 받는 비결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청보하라, 땅을 통치하라. 이런 5가지 복.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관리자는 뭐냐? 자질은 충성과 지혜와 용기와 근명과 성실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5가지 수칙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때를 잘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 해야 돼. 함께 해야 되고, 보살펴주는 일환상. 그러가 씨를 뿌리고 그 거두는 이러한 법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